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섭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 배웠을 때도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섭리 역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신 것과 함께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지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12문 12답에서, 소요리문답 12문 12답에서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들어가기 앞서 항상 하는 거,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2문 12답입니다. 사람이 지음받던 그 지위에 있을 때 그를 향한 특별한 섭리는 무언가요? 완전한 순종으로서 생명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음받던 지위에 있을 때 그를 향한 특별한 섭리는 무언가요? 완전한 순종으로서 생명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잘 따라 부르셨죠?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는 듯 하네요. 약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약속이고 하나는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러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예를 들어 철수가 이번 2학기 학교 성적이 오르면 아빠가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겠다. 성적이 안 오르면 안 사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5시간 하면 5만 원을 주겠다. 안 하면 안 주겠다. 이런 것과 같이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해주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 해주는 약속, 조건을 걸어서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조건부 약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조건부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님께서 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혹은 잘 못했다고 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또한 철수가 시험을 잘 보던 못 보던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핸드폰을 아빠가 사주는 거, 이것이 바로 무조건부 약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약속에는 조건부 약속과 무조건부 약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노래 부른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2문 12답의 조건부 약속과 무조건부 약속 중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한번 12문 12답 띄워주실래요? 이 12문 12답은 조건부 약속이냐 무조건부 약속이냐 라는 것입니다. 뭐죠? 조건부 약속일까요? 무조건부 약속일까요? 목사님이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무슨 약속이죠? 답 12답에 보면 조건부 약속일까요? 무조건부 약속일까요? 예, 조건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는 말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사람과 약속을 맺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주겠다라고, 곧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건적인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12문 12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겠다.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는 바로 조건적인 약속을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소유리 문답이 가르치고 12문 12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맞아요. 약속을 못 지키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그작 하고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 조건적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안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조건을 어겼으니까 바로 그에 대한 형벌로서 정령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사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조건적인 약속을 하신 대로 약속의 대가를 바로 실행하여 아담을 바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아담 후손에게 다시 무조건적인 약속을 다시 맺으셔서 죄에 넘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조건적인 약속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적인 약속의 형벌로서 아담과 모든 인류는 죽어야 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 하나님이 바로 그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다시 맺으셔서 무조건적인 약속을 다시 맺으셔서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죄에 비록 넘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다시 무조건적인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가로하고 누구로 돼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르치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한 내 머리 너는 이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뱀, 곧 마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뱀의 후손 마귀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로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에 총을 맞는 데미지가 더 클까요? 발에 총을 맞는 데미지가 더 클까요? 당연히 머리에 총을 맞는 데미지가 더 크죠. 우리 게임 해본 남자친구들은 게임 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머리를 쏘면 어떻게 해요? 게임 캐릭터가 한 방에 죽어버리죠. 헤드샷 이러면서, 그렇죠? 다리 맞으면 이러면서 쩔뚝거리긴 하지만 따라서 머리에 맞는 데미지가 다리보다 엄청 큰 것입니다. 다리는 아야 하고 다치기만 하면 되지 머리는 아예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다친 뱀은 완전히 파멸이 되어버리지만 다리를 다치신 예수님은 살짝 다치고 다시 치유된다라고 이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엄청난 공격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시험까지 하셨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까지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땅 위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중단시키려고 마귀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죠. 다 예수님께 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예수님을 막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영원히 구원할 그 목적을 마귀는 중단을 시키지 못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히 발꿈치가 치유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완전히 파멸되죠. 머리를 다침으로, 헤드샷을 당함으로 마귀는 완전히 파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파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살아날 수도 없게 완전히 파멸되고 뭉개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인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형벌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아담 이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의 지은 죄 모든 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이 조건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무조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죄를 짓고 바로 조건적인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다시 맺으셨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담이 비록 조건적인 약속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바로 맺으심으로 아담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무조건적인 영생의 약속으로 인해 무조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 역시 구원받은 것이 아담 타락전과 같이 조건적으로 순종하면 구원되고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 구원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수가 시험을 잘 봐야 핸드폰이 공짜로 생기는 이러한 조건적인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철수가 시험을 못 봐도 아빠가 핸드폰을 사주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적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담이 타락하기 전과 같이 조건적으로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흠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역시 그런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형벌하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이 해림교회 어린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